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나쁜 것으로만 여긴다. 욕심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욕심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욕심을 무조건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있다. 한때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이 말씀은 욕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욕심을 두기 때문이다. 욕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움틈이다. 숨을 쉬고 싶어하는 욕심,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심,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꽃이 해를 향해 자라고 새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것처럼 욕심은 생명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그 물이 밭으로 흘러가면 생명을 살리고 절벽으로 흘러가면 파괴를 가져오는 것과 같다. 욕심의 방향이 올바르면 그것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방향이 잘못되면 고통과 파멸의 원인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욕심의 성질을 깊이 들여다본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 같지만 하늘 자체를 더럽히지는 못하는 것처럼 욕심이라는 감정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릴 뿐 마음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것을 깨달으면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욕심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욕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들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더욱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 욕심을 내라는 것이다.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욕심,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싶어하는 욕심, 진리를 깨닫고 싶어하는 욕심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다. 진정한 지혜는 중도에 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 사상은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닌 알맞은 길을 걷는 것이다. 마치 검은고 줄과 같다. 너무 팽팽하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온다. 욕심도 마찬가지다. 전혀 없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된다. 적절한 욕심이 있어야 삶이 활기차고 의미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적절함을 알 수 있는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욕심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욕심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차 지혜로운 욕심과 어리석은 욕심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리석은 욕심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마치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과 같다. 이런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든다. 반면 지혜로운 욕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적당한 선이 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되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되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 하지 않는다. 명예를 원하면 노력하되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욕심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다. 어리석은 욕심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지혜로운 욕심은 자신과 더불어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혼자만 잘 살려는 욕심은 결국 외로움과 불안을 가져오지만, 함께 잘 살려는 욕심은 기쁨과 평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하자.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객을 속이고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한다. 이런 욕심은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게 해줄지 모르지만 결국 신용을 잃고 망하게 된다. 하지만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물건을 적정한 가격에 팔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오래도록 번창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욕심의 힘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진정으로 지혜로운 욕심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 싶어 하는 욕심이다. 우리는 모두 본래 완전한 존재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항상 거기 있지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싶어하는 욕심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욕심이다.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것들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마치 연꽃과 같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에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욕심을 내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수행과 노력이 필요할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 변화를 위해서도 욕심이 필요하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욕심 말이다. 이런 욕심은 다른 욕심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일반적인 욕심은 얻으면 사라지지만 진리를 향한 욕심은 얻을수록 더 커진다. 마치 우물을 깊이 팔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욕심은 깊어질수록 더 큰 기쁨을 준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욕심의 신비로운 특징이다. 또한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심도 이해하게 된다. 욕심 자체를 나쁘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 욕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마치 숙련된 정원사가 꽃의 성장 방향을 조절해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욕심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준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이런 선택들 하나하나에 우리의 욕심이 작용한다. 그런데 각각의 선택 순간에 이 욕심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그러면 점차 올바른 판단력이 생길 것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음식을 먹을 때도 단순히 입맛만을 위해 먹지 말고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라. 돈을 쓸 때도 단순한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쓰라. 말을 할 때도 자신의 자랑을 위해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지혜로운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완전함을 향해 가는 길에 있을 뿐,
이미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씀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처음에는 산을 보면 단순히 산으로만 본다. 그러다가 수행을 하며 공부를 하면 산이 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복잡한 이론과 개념들로 산을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으로 보인다. 다만 그 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욕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욕심을 욕심으로만 본다. 그러다가 수행을 하면서 욕심을 나쁜 것으로 보고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에 이르면 욕심은 다시 욕심으로 보인다. 다만 그 욕심과 관계 맺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욕심에 휘둘리지도 않고 욕심을 억압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지혜롭게 활용한다. 이것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은 자연의 일부다.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일 수도 있고 곡식을 말릴 수도 있고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다. 바람 자체는 중성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로울 수도 있다. 욕심의 에너지를 바른 곳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분노의 에너지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질투의 에너지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탐욕의 에너지는 지혜를 구하는 열정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감정과 욕망에는 순수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강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의 욕심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지향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강렬한 구도의 욕심이 있었기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공자도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위대한 가르침을 남길 수 있었다. 세종대왕도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다. 이들의 욕심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자아를 넘어선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욕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큰 욕심이었다. 이런 욕심은 그 자체로 이미 지혜이며 차비다.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런 큰 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갑자기 큰 욕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억지스럽고 지속되지 않는다.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욕심들부터 정화해 나가라.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 조금 더 친절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부터 시작하라. 이런 작은 욕심들이 정화되고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욕심들이 생겨난다. 마치 강물이 작은 시내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무한한 자비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욕심의 승화이며 인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욕심 자체를 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욕심은 우리의 일부이며 생명력의 표현이다. 다만 그 방향과 질을 높여나가면 된다. 마치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원초적 욕심을 정제해서 지혜의 보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변하려고 하지 마라. 급하게 변하려는 마음도 또 하나의 욕심일 수 있다. 천천히, 꾸준히,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라. 마치 나무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간을 두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구하고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을 만나라.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라. 욕심을 지혜롭게 쓰는 법도 혼자서 터득하기보다는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더 쉽고 즐겁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욕심에 휘둘릴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라. 실수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려는 욕심을 가져라. 그것이 더 지혜로운 욕심이다. 결국 욕심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삶 전체를 지혜롭게 산다는 것과 같다. 욕심이 없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삶.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이끌어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욕심은 우리 삶의 동반자다. 그것을 미워하지도 말고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마라. 지혜로운 친구로 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라. 그러면 욕심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심을 지혜롭게 쓰는 법이며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